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해마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강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게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게는 무지하로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라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가올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자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받는, 그 고발을 받는 피고인이기도 했습니다. 고발인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함께 받는 피고인입니다. 참 가혹해 보일 수도 있는 그의 임무였습니다. 보통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역할은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전하면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 선지자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훗날 선지자가 이제 죽은 뒤에,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일인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이미 실현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들의 징조와 일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멸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멸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 정세들,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들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까지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고, 남유다 왕은 이제 애굽에 의해서, 때로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하는 이 혼돈의, 극한의 혼돈의 상황이 되었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 우리가 아는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자신의 장막과 휘장도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그 멸망의 상황들, 고통을 미리 이 예레미야가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모노 성경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 뒤에 31장 20절에서도 쓰인 창자라는 이 단어가 2번 쓰여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표현을 해보자면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예레미야는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까지 느끼며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라는 예레미야의 그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끊어질 듯 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애가 창자를 말하는 것이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19절에서 슬프고 아프다, 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여러 상황들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 고통을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인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북방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이 군사들의 나팔 소리, 전쟁의 소리들을 미리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성읍들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도 이어지는데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에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악을 행하는 일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에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무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결국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전쟁으로 인한, 결국 이 전쟁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 전쟁이죠. 이 나라의 멸망은 이 마치 태초 이전의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일치하는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 성읍이, 도시가 혼돈하고 공허한, 빛이 없는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직 현실에서는 일어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 눈에는 황폐화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시가 미리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진멸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약속의 땅 모든 성읍들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말을 타고 오는 기병부대의 땅을 흔드는 그 소리, 궁수부대의 바람을 가르는 그 화살 소리, 이러한 공포스러운 전쟁의 소리들이 예레미야의 귀에 들리고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포스러운 소리로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초산당하는 여인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남유다의 최후의 장면은 전쟁통에서 한 여인이 한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입니다. 한 아이의 출산입니다. 축복과 감사가 가득해야 할 그 출산의 순간에 죽음이 온 도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잘 보이려 하는 그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베풀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다 헛된 일임을 말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듣고 느끼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환상의 그 비전의 말씀들을 냉철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자신의 삶과 말씀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눈물 흘리고 있는 에레미야의 오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멸망을 목적으로 진멸하시기 위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되 죄를 도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되는 에레미야의 이 고통스러운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묵상과 삶의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예레미야의 시대에 과거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 여기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갔던 예레미야의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깨닫게 하신 것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할 때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리더라면 저래야지, 목사라면 저래야지, 지역장이라면 저래야지, 순장이라면 저래야지, 직분자라면 저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물론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으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때 쓰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치 모든 것에서 초월한 듯, 나는 마치 그러한 잘못과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듯 촌철살인과 같은 그 말 한마디, 사랑 없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 한두 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 오늘 본문 또 예레미야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말을 또 옳은 말을 하는 게 필요하지만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위로의 말을 먼저 할 줄 알며 나도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비난에서 그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시기도 하셨고요, 우리 편에서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가올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소망이 되셨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깨닫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공동체가 당할 슬픔을 함께 느끼며 공감한 예레미야를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보고 듣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하루에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들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변명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고 보고 듣고 공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도하며 돕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고 또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와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